여러분들의 꿈이 뭔지 각자가 다 있을 겁니다. 내 꿈은 무엇이다, 이런 꿈인데, 부흥이 뭐냐? 사도행전 2장에는 꿈 같은 날이 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오래된 선지자들의 꿈이 뭐냐? 죄와 흑암이 지배하는 이 땅에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시기 질투, 미움, 탐욕, 거짓, 이것들을 다 정복하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그의 나라, 희년 왕국이 오는 것을 꿈꾸면서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그 때를 위해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리라. 그날이 오면 청년들이 환상을 보리라. 또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대별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예언을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 이들이 꿈을 꾸리라. 어린아이들도 꿈꾸고 청년들도 꿈꾸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에 한 개인과 공동체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늘 소망하고 꿈꿨던 것은 우리가 옛날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시온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해방령이 나오게 되고 포로된 자들이 귀국하게 되면서 시편 126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도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과 노래가 가득하고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도다. 그들이 거기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노래한 시편 126편이 있습니다. 한 개인을 예를 들면 요셉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요셉이 10대 소년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곡식을 향해서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소년 요셉은 부모님과 형님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언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형님들,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는데 별과 달들이 나를 향해서 절하고 곡식단이 나를 향해서 절합디다.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소년 요셉이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청년 때에 그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집에서 노예 신분으로 종로릇하고 섬기는 노를 했는데 주인이 보니까 신실해서 자꾸 이렇게 승진돼 가지고 가정 총무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요셉의 손에는 모든 열쇠가 다 주어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다 간섭할 수 있도록 이 권력을 또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청년 때에 비전을 환상을 보리라. 하나님이 내 꿈을 조금씩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이제 내 앞에는 하나님이 큰 비전을 이루어줄 것이다. 그 비전을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꿈꾸면서 해석이 안 되니까 꿈꾸는 자 요셉을 소개해 가지고 왕 앞에 갔는데
그 꿈을 해석을 잘 해줬어요. 7년 북년 7년 흉년. 그래서 바로가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에게 주면서 너는 이 이집트 모든 나라에 그냥 나는 자리만 왕이지 네가 다 관리해라. 총리로 그를 맡겨줬습니다. 요셉의 소년 때의 예언이 청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인도해서 적용해 가는 그 비전이 그는 이제 30대지만 늙은이로 표현된 요엘 말씀처럼 꿈이 현실이 이루어져서 이 요셉의 개인의 부흥이 왔고 그로 인해서 가정의 부흥이 왔고 70명 가족들 다 데려가서 흉년 때에 먹여 살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열방의 모든 팔레스틴에 있는 기근의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요셉의 손에 있는 열쇠가 곡식창고 열쇠입니다. 요셉이 열면 먹고 살고 요셉이 닫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부흥시켜서 가족과 열방을 부흥케 하는 꿈 같은 날이 오리라. 꼬집어 봅니다. 요셉이 아프네. 꿈인 줄 알았는데 생시네. 요셉의 어릴 때의 그 예언이 그가 30대에 와서 꿈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 부흥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꿈이 무엇인지 꿈을 혼자 꿍꿍 앓고 숨겨두지 말고 요셉처럼 예언해야 됩니다.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선포해야 됩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자녀들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조금씩 인도하시면서 삶에 적용하면서 증거를 보여줄 때에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비전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을 더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말씀 따라가면 비전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모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세가 40대에 자기 민족 구원해 보려고 주먹을 한 방 날리다가 애굽 사람 살인하고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운 엘리트 왕이 될 모세가 살인자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망명생활 40년 보내다가 80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을 이루어주도록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80세에 콜링 받고 바로가 있는 애굽으로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부터 시작해서 120세까지 그 꿈을 이루는 마음껏 이룬 사명자로 역사에 남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인생은 언제부터냐? 80대부터입니다. 인생은. 우리 어르신들 생신잔치에 보면 복지사 한 분이 율동을 잘하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율동을 하거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나이가 어떻습니까? 나 지금 80대인데 70대인데 90대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 인생은 80대부터. 아니 모세 할아버지 또 이야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몇 세부터 인생에 꽃이 폈습니까? 잘 모르세요? 100세 시대라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100세부터 아들 낳아가지고 알콩달콩 하나님의 꿈 비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인생의 시작은 100세부터였어요. 그러면 우리 여성들은 뭡니까? 사라는 몇 세부터입니까? 성경 안 읽어봤어요? 90세부터 90세 손가락 안 보입니까? 90세부터 사라 인생은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땠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나이가 어땠어? 예. 자, 10대부터 20대, 90대 뭐 우리 교회 계층이 많은데 다 여러분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인생은 여러분 대부터 말하세요. 인생은 뭐뭐 대부터? 60대부터 몇 대? 20대. 야, 좋을 때다. 다정이 세배보다 내가 더 좋은 때요. 60대. 예, 인생이 좋은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의 믿음으로 감동이 오면 선포하세요.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요셉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비전의 모습을 삶 속에서 점점 확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에도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평소에 늘 생각하던 것이 꿈으로 나타난다 그러지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인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꿈이 생시가 되어 가지고 꿈 같은 날이 오는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사도행전 2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방탕해서 이단에 빠져서 만이교 이단에 빠지고 방탕하고 도저히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늘 눈을 감고 눈물 속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회심을 하더니 기독교회사에 아주 영향력을 미친 신학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니카의 기도 꿈이 이루어질 때 꿈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성도들이 시집을 갔더니 다 공자 집안이고 석가 집안이고 도대체 예수 예자도 말 못하고 교회 교자도 말 못하는 무시무시한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뭔 제사가 많은지 한 달에 한 번씩 장손이라 그래가지고 제사하라고 그러고 양심은 괴롭고 아프고 견딜 수가 없고 집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늘 새벽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이면 나와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안 이제 아브라함 가문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이 다 우리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그 완각한 가족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로 섬기는 그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요. 알코올 중독자 남편, 구제불능 남편, 이 남편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나만 천국 갈 수 없어서 남편 신발 구두를 가지고 예배당 그때는 맨발로 왔으니까 신장에다 놓고 이제 교인들이 다 가면 신을 강대상 앞에다 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신발 주인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남편을 거꾸로지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직분되어서 대표 기도를 하는 그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 남편이 교회 대표 기도자로 강대상 위에 신발 주인이 와서 기도할 때 그
아내의 그 감격과 꿈이 생시가 된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 깨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예수쟁이 만드는 게 이게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섬기고 죽도록 희생하면서 욕먹어가면서 희생하면 꿈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 가문에서 목사가 나오고 장로들이 나오고 권사들이 나오고 선교사가 나가고 세상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기독교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많은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성도가 가난해서 돈 좀 많이 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교회 회계 집사가 되었는데, 그 교회가 서울의 유명한 S교회, 한 주일에 헌금만 몇 억씩 나오는 그런 교회 회계가 되어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면 1부, 2부, 3부 뭐 몇 부까지 그냥 앉아서 돈 세는, 지금은 이제 돈을 세는 기계가 있으니까 드르륵 하면 세지는데 옛날에는 다 세야 됐잖아요. 주일날 돈 세는 게 그냥 일. 기도 응답 받았어요. 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저 돈 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돈을 많이 써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약자들을 돕는 이런 선교 구제를 위해서 많이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그대로 됐을 건데 돈만 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우리 잘해야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꿈을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일인데, 버킷이라는 것은 양동이, 깡통이잖아요. 옛날 사형수들 깡통 위에 올라서 가지고 교수형을 할 때 목을 딱 매답니다. 이제 그 전에 버킷리스트, 이 깡통 차면 죽는 겁니다. 숨이 막혀 가지고. 죽기 전에 너 뭐 필요한 소원이 뭐냐 물어보지요. 그럼 교도관에게 죽기 전에 삼겹살 한번 먹고 죽습니다 하면 가서 삼겹살 공수해 가지고 실컷 먹이고 커피 한 잔까지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장으로 갑니다. 우리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지고 어머니 얼굴 보게 하고 죽는 버킷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소원이 있을 거예요. 내 죽기 전에 뭘 한번 하고 싶다. 버킷리스트 있습니다. 이 영화도 있는데 암에 걸리고 중환자들, 이제 수명이 시한부 인생인데 병원에 들어누워서 약 먹고 주사 맞고 누워 죽나니 우리 생전에 못 해본 거 실컷 하다가 죽자. 그래가지고 퇴원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세계 여행을 다니는데 번지 점프도 해보고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돈은 있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에베레스트까지 등반하는 것인데 그거는 죽은 다음에 그 버킷리스트를 받은 자기 지인이 등산 가서 거기 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영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죽기 전에 뭘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뭐냐? 죽기 전에 뭘 해야 될까? 네, 죽기 전에 우리 불신 아들, 우리 딸들, 우리 손주들 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섬기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세 가지입니다. 평양에 가서 평양신학교 재건해서 신학생들을, 일꾼들을 키워서 북한 교회, 무너진 교회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평양신학교 그
채플에 김일성 동상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제가 선포했어요. 하나님, 저게 허락해 주시면 이 동상 무너지고 여기다가 평양신학교 재건해서 하나님 복음 전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무너진 재건 교회가 평양의 북한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예언하리라. 자녀들이 예언하리라. 그건 처음 초기잖아요. 초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리라. 청년들이 이제는 그것이 점점 보여주고 있어요. 그 NK 사역을 통해서 그분들을 지금 보면서 뭔가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늘 신학적으로 주석적으로 보다는 실제 우리 삶 속에 녹여진 말씀을 좀 내가 은혜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밀어가지고 하늘 밥집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SNS에 올리는 그 일을 시작하는데 66권 다 완수하도록 기도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상이 보여집니다. 환상이. 가족과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선교지의 네트워크로 아는 지인들 선교지마다 오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세계 땅끝까지 선교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며 몸이 부서질 때까지 함께 섬기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꿈, 우리 교회의 꿈, 우리 교회의 버킷리스트가 뭘까?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10가지 우리 작은 서면교회의 버킷리스트가 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부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밥집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말씀을 점점 사랑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형제끼리 화목하고 초대교회는 싸움이 없었잖아요. 교회가 돈 많으면 싸웁니다. 돈 어디다 썼느냐? 왜 안 쓰고 어디다 뒀느냐? 돈 쓴 증거를 보여달라. 그 돈 때문에 교회가 한국교회 싸우고 있어요. 맨날 돈 때문에. 초대교회는 돈은 별로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그랬잖아요. 그 초대교회 목사님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새가 없어요.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싸움쟁이들이 몇 사람 있으면요, 교회는 항상 파도치는 물결처럼 여기서 찌꿍 저기서 잡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화평케 해 가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힘써야 됩니다. 수요일은 3일 기도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와서 3일째는 나와 기도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해야 되고 때를 따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유무상통하는 교회, 서로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를 주보에 보면 목회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 기도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잘못입니다. 여러 번 기도예요. 이 기도에 꼭 대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하면 3자 기도입니다. 외부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의 기도는 우리 교회를, 재건 서면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확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요 수지 맞습니다. 왜냐, 이 CJ와 또 이렇게 택배 회사들 많잖아요. 쿠팡이라든지 이 서면에는 밤낮이 없습니다. 이 쿠팡 트럭들이 새벽이나 밤이나 늘 다니고 있습니다. 수치인 주소 찾아가지고 전화해서 물건이 왔습니다. 요즘은 비대면이니까 놓고 갑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갈 수가 없어요.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스카이 택배 회사 저 소개해 드릴게요. 스카이 택배 아십니까? 모르시죠? CJ도 아니고 쿠팡도 아니고 하늘 택배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주문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A라는 사람을 위해서 주문을 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막 축복 기도하고 중보 기도했어요. 그래서 택배 천사가 주님 부름 받아가지고 그 주소지에 가서 딱 계십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그리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주소도 확실치 않아요. 그 택배는 이거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옆에 내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주문해주고 기도한, 중보기도한 내가 있어요. 그러면 택배 천사가 어디다 주느냐? 너가 줘 하고 올라갑니다. 이게 스카이 택배 회사의 팁입니다. 이건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 가져갔다고 누구도 항거하지 못합니다. 에서가 장자복을 받아야 되는데 택배 천사가 왔어요. 왔는데 이 에서가 없는 겁니다. 사냥하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받아야 될 시간, 그 시간에, 약속 시간에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이라는 동생이 그 택배 선물 장자복을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 천사 기사가 야곱 이리 와, 너가 줘 하고 올라갔어요. 야곱이 장자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스카이 택배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수지 맞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교회 저 목사님 교회고 당연히 장로님들 교회지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바로 내 교회고 내 집이고 내 운명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된다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 주복에 있으면 이걸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못 받을 자격이 되면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이 목회자가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에게 그 복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기도를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도만 자꾸 하려고 하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가지고 기도하라고.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유무상통해서 구제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아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해제가 되어도 예배드리고 모이는 것이 그냥 이렇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집에서 떡을 떼고 신방 가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같이 티타임이라도 나누고 떡을 떼면 그 사랑이 따뜻해진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집 저 집 초대해가지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하는 셀처치가 아주 유명하지요. 지역교회들 잘 먹습니다. 저 그 선교하고 있지만 이 기존 교회보다 지역교회 성도들이 더 잘 먹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문이 털어가지고 대접하고 같이 먹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성찬의 떡을 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성가대원들 찬양을 할 때 목숨 걸고 찬양해 보세요. 이거는 이게 몇십 명, 몇백 명 앞에 찬양이 아니고 천군 천사, 수를 셀 수 없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 생각하고, 나 혼자라도 수천만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기도 찬송한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해보세요. 그 찬양이
올라가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찬.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김장철에 김장 나누고 삼계탕 나누고 이제 다음 주에 구정 떡국 키트 나누고 생신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 생신 잔치 하니까 이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를 고맙다 생각합니다. 지나가면 목사님 지난번 김장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삼계탕 서면의 식당보다 이 서면교회 삼계탕 너무 맛있대요. 인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 믿지 않지만 저들을 하나님의 복음에 살아가지고 섬긴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에 칭찬받아야 됩니다. 저 교회는 맨날 싸움만 하고 싸움박질하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놀아도 자기들끼리 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 여러분 전도 우리 커피 전도도 하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전도에 힘쓰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되 베드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우리 교회는 그 수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교회지만 해외 선교하는 교회, 신학교 일꾼 키우고 그 개척한 교회들 또 성도들 돌아보고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 3,000명보다도 우리는 해외 성도들이 3,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계산해 봐도 5,000명이 넘어요. 감사하죠?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꼭 눈에 보이는 이 숫자, 머릿수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우주적이고 세계적입니다. 이렇게 몇천 명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세계 변화, 세계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주님의 꿈인데 희년 왕국인데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피 흘림 전쟁 이런 것이 없는 희년의 왕국, 왕이신 주님이 신하들의 신발을 끈을 묶어주고 발을 씻겨주는 이런 역피라밋 같은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왕국의 꿈이다 하는 것이죠.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다 민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예언하고 환상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나이를 잊어버리십시오. 초월하십시오. 내 나이가 어때서 모세 나오세요. 모세 당신 80에 인생 꽃 폈지요. 그것도 또 부족하다 그러면 아브람 좀 불러보세요. 아브람 조상님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인생. 나 100세부터 인생 제대로 살았다. 아유, 그럼 나 아직 한참 멀었네요. 예.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10대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 같은 꿈을 하나님 주시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30대, 40대. 그래서 오늘 꿈 같은 날이 오리라.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을 향한 이 꿈을 이루시는 성령께 우리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잘 받아서 꿈 같은 부흥의 날이 반드시 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